예,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큰 철퇴, 비침 이런 뜻입니다. 큰 철퇴는 큰 쇠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거. 또 비침이란 뜻은 비치다.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유대교를 여러분 추방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리라 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고 믿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함부로 막 멸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얘기 듣지도 말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미워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거 듣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은 내가 얘기했던 게 바른 믿음이다. 이딴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파 바옥수도요 자기 얘기가 하나님 말씀,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기 얘기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주 정석이라고, 정통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이거예요. 이 거짓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은 없고 내 말만 내 말이라고 해서 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난 목사들 설교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새끼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구나.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죽음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는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믿게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한 건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알고 얘기를 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보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야지 보혜사,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어머니 같은 그 성령님이 와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요, 너가 예수님 믿었냐? 예, 예수님 믿었어요. 네 마음에 죄가 있니 없니?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죄를 싹 없앴는데 너는 왜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 너 그러면 죄인이잖아. 죄인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옥 갑니다.
그럼 넌 왜 자꾸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면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 너 그럼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너 지옥 간다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상 죄를 싹 없앴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다음엔 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의롭게 만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고 네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셨는데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입니다.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안 계셔? 계십니다. 이게 의에 대해서 합이 짝짝짝 대답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는 자는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죄의 삭스는, 죄가 있는 자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옛날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됐어요. 그 마음에 거룩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어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불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 사입입니다.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사입입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죄 있는 죄도입니다. 죄를 가진 무리에서 죄도예요. 성도는 거룩하여진 무리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한테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봐요. 아우 죄야 다 있죠. 목사가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사꾼입니다. 봉급 받으려고 목사짓 하는 놈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은 누구냐? 사단 마귀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자들과 사단 마귀를 심판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의롭게 됐구나.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왜? 자, 기독교인인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죄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경 말씀이 뭐가 있으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죄를 싹 다 없애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교회 다니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옳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예수님한테 네가 이 지구에 내려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게는 하나님께 명령받고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요, 가르침을 성령님한테 받아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도 이걸 발견한 게 얼마 안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지들 멋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떠들어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쇼를 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고, 뜨뜻한 게 들어오면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성령님도 성령님 멋대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듣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예언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예언자가 돼요.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듣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로. 그래서 성령님이 있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잘 믿는다 그래요.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아요. 자기 전부를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거짓자가 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 또한 예수님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게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산 영으로 만들려고. 성령님은 우리를 엄마처럼 키워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인도를 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 성령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젖을 먹여서 우리를 키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거라는 거는 예수님께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예수님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몸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려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요, 믿는 자들이 곡을 하고 애통을 해요. 그런데 온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죽는 걸 봤을 때는 슬프고 그랬지만 내가 부활하고 너희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거라 이거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은 너무 기쁠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끔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누구예요? 내 이름.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즉 의인들만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만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죄가 없어진 자들만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시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뼛속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 때문에 죄가 마음에서 싹 사라진 자들, 없어진 자들,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주교의 교리들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더 전달이 잘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니네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중간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너희가 기도 나한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전달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천주교 교리가 완전히 망가진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지들 멋대로 만들어내요. 예수님 속 빠질게요. 니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이름 가지고 구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자들에게, 의인된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 니네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니네가 아버지께 직접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죄가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친구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럼 둘째 아들, 1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처럼 삽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제야 믿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니까요, 까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빨리 알아듣니까, 아, 이 얘기가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고 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태까지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 쫓아다녀도 3년 동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평안과 평강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난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난 평안해져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평안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든든한 백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든든한 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받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별하는 영이 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